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예배 드리기 전에 전날에도 한 것과 논 것과 그런 게 막 생각이 떠오르고 막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전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스타로 본 거, 유튜브로 본 거 그런 것도 다 기억나고 희한하게 집에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마음을 진정을 하고 진짜 오늘 진짜 하나님과 우리 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Create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비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가 예배가 많이 식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멀어졌습니까? 주님, 우리가 마음이 멀어졌다면, 예배가 식었다면 우리가 그 환경 안에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환경이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믿음을 갖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부터 먼저,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 우리 예배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게, 다시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같이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람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우리 예배가 많이 식어 있었다면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언젠간 환경이 달라지겠지, 언젠간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라나타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 그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넘쳐 흘러서 우리 이웃에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고, 우리 이웃에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그 예배와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멀리 계시는 그 마다가스카르 나라에 있는 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창열 목사님과 이리문 목사, 두 분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최근에 2월 21일에 두 분이 강도의 습격을 당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가족과 속하는 교회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웃과 교회와 가족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가족과 교회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슬프고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은 신실하시고 항상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목사님 가족과 교회 위해서 주님 그 사랑을 베푸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더 희망을 다시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그 힘과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가정과 교회와 마다가스카르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이 마음이 아파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이렇게 습격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 그 나라가 계속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새로운 4세대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과 그 진리가 할 수 있게 주님 계속 일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과 남은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저한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일 또 일생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한테 믿음을 달라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라나타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계명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딱 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라. 아멘. 우리 조금 기쁜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너무 기쁜 구절인데 조금 너무 슬프게 들려서 성경은 재밌게 읽어야지 재밌게 귀에 들어와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 혹시 축복 받기 싫은 사람 있을까요? 나는 축복을 정말 받기 싫다. 그런 사람은 없죠. 모두 어느 정도는 축복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 축복받고 싶습니다 할 때 저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인스타그램이 언제 페이스북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혹시? 그 연도 아시려나? 나만 아나? 인스타그램이 2012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수해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몰리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 나이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되게 많이 쓰는 해시태그 중 하나가 blessed였어요. blessed. 그래서 진짜 모든 걸 하고 해시태그 bless. 그래서 제가 내 거 인스타그램 맨날 게 사실 해킹을 당해서 페이스북에 있나 찾아보다가 하나 찾아와서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조그맣게 나와서 골랐어요. 조그맣게 나온 사진에 대학 졸업할 때인데 this is my last day at Pepperdine with beautiful sunrise. I'm so blessed.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해시태그 bless Pepperdine God is awesome. 제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한 2년 됐을 때예요. 한 1년 반, 2년 됐을 때인데 저희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 어떤 막 햇빛이 오늘 이쁘다, I'm so blessed. 오늘 스타벅스 너무 맛있다, I'm blessed. 막 이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런 해시태그를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유행이 저희 학교에서 시작됐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군군대에서 시작이 돼서 2014년도에는 거의 인스타그램의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해시태그 블레스트로 됐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도 이것을 많이 쓰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써본 적 있나요? 저 너무 오래됐나요? 하여튼 2014년도에는 이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도 이게 너무나 they feel blessed 이런 풍자하는 기사를 썼어요. They feel blessed. 이거를 사실 풍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들이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올리면서 나는 너무 축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어요. 하나는 한 요가 강사가 예를 들면 한 요가 강사가 카리브해 고급 스파 리조트에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난 천국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 hashtag blessed.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면 한 새내기 엄마가 아기한테 명품을 입혀줬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게 맞는다 hashtag blessed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축복받았다는 단어를 가볍게 혹은 성경과 너무나 다르게 사용하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구나 라고 느꼈던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해시태그에 그런 세상의 정의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축복을 받았다, 축복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부유한 모습, 우리 삶이 조금 나은 모습 아니면 우리 삶이 좀 멋지다라는 모습을 겸손한 척 하면서 자랑을 할 때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축복받았다 when I'm blessed 이게 약간 나를 자랑하는 의미죠. 나는 이만큼 얻었다, 나는 이만큼 받고 있다, I'm so blessed 이런 얘기들이 왜 이 개념이 왜곡되었는지 저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곡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잘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의 해석을 성경으로 데려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읽어봤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축복에 대한. 근데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개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게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냐겠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은 무엇으로 제일 유명합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 우리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은 혹시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보았다면 아는데, 들면 아는데 이게 막 몇 장인지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저도 몇 장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산상수훈과 팔복이라는 beatitude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핵심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12절이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라.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축복 뒤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축복을 왕창 얘기하고, 그래서 너는 기뻐하라, 너는 즐거워하라, 핍박이 있을 거다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은 한국에서는 사실 이걸 한자로 가져와서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이 한자면 무슨 말이겠어요? 쉽게 풀어내면 팔복이 무슨 뜻이겠어요? 8개의 복, 그죠? 8개의 복.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beatitude라고 써 있는데, 그 원어를 풀어내면 사실은 8가지의 복보다는 최상의 축복, 제일 큰 축복을 말하는 게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였어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Supreme blessedness. 제일 큰 축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제일 큰 축복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하기 전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1절 2절이에요. 팔복 전에 모든 최고의 복들을 설명하기 전에 시작하는 게 어디냐? 예수님은 무리가 그때는 we call these popular years. 되게 예수님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해들을 popular years라고 많이 해요. 인기가 많았던 해들. 예수님이 인기가 정말 많았던 때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부가 너무 많은 고기들을 잡게 하셨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crowd라고 해요. crowd. 무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특별히 그 무리를 떠나셔서 산으로 올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했어요. 이 산이 얼마나 큰 산이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하거든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 상상을 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 편이라서, 예수님, 제가 무리였다면 어느 정도의 산이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컸습니까, 이 산이? 그래서 찾아보니 사실은 이게 산보다는 어떤 큰 언덕이라고 해요. 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큰 언덕이라고 하고, 비교하자면 이게 해발 약 1135피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비교하자면 워싱턴 뒤에 라틀스네이크 가본 적 있나요? 라틀스네이크면 좀 간단한 하이크잖아요. 한두 시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가 약 3500피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3분의 2가 적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많이 걸어봤자 30분이라는 거예요. 많이 걸어봤자 30분의 산을 무리들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가요? 그 30분 거리를 제자들이 따라간다. 아멘. 사실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었어요. 뭔가 제자가 되려면 뭔가 되게 훌륭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높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못 따라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읽고 해석했는데, 찾아보니 아니네. 되게 낮은 언덕이었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무리들은 그거에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신기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카리스마에 홀려서 잠깐 보는 것 빼고 제자들은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 30분이든 그게 15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죠?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 짧은 거리 근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거리 올라갔던 제자들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최상의 축복을 듣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정말 예상치 못했지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한 자는 자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 받을 것이다. 을을 위한 박해를 받는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며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설명해요. 최고의 복이 그러면 가난한 거고, 최고의 복이 애통하는 거고, 최고의 복이 온유한 거고, 최고의 복이 배고프고 목마른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최고의 복이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고, 최고의 복이 마음이 청결한 거고, 최고의 복이 화평하게 사는 거고, 최고의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눈에서는 이게 복처럼 들리세요? 우리가 세상의 정의, 나는 잘 살고 있다, 그 정의를 붙이면 정말 이게 어떻게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 이게 어떻게 최고의 복입니까? 라고 저는 질문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blessed다. 너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싶냐?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기는 축복받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잘 보이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축복이 무엇이냐 정말 정의하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필요를 누구에게 공급받는다? 예수님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다. 왜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은 거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힘들 때 기억해요. 그래요, 주님. 이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주님을 더 잘 보일 수 있는 기회. 주님, 나의 핍박은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제가 한 번은 생각해봐야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럼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 후에는 이 핍박이 무엇이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요. 이것은 나의 기회입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신 축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 받으셨나요? 아멘. 저는 축복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잘 보고 잘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축복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안 받았어요? 안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일 필요할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왜 축복일까요? 왜 성경은 이게 축복이라고 하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축복이라는 의미를 많이 히브리어도 있고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축복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분,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 나의 천국의 신분에 대해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여지가 없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변형과 성공을 위한 힘을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게 축복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팔복을 봐도 그렇지만 축복은 받은 거지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 거기서 막 가난한 자여 네가 무엇을 해서 이제 너의 주일이라 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여 너는 축복을 받았도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찾는 중에 이 정의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복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 만족할 수 있어요. 생활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구세주를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힘들지언정 나는 참 만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다. 일시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아멘. 저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straight, 곧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단어에서 복을 써요. 히브리 언어에서 Asher,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Asher. 행복하다. 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옳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 되게 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밖의 육체적인 나의 상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곧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워도 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곧다 올바르다 그럼 너는 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나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주님 무엇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인데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합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힘들어도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네가 너의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상을 바라봐라. 그 하늘의 복을 바라봐라. 이게 축복이다. 너에게 주어진 복, 축복, 주어진 복이다. 네가 받는 복이 아니고 네가 얻은 복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신 복, 부어 주신 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엉망이고 내가 정말 걷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어떤 것을 보라고 합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은 그 누구도 뺏길 수 없다. 아멘. 한번 구원 받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도 사탄이 그것을 뺏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 아멘. 힘들어도 기쁠 수 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뻐하라라는 게 힘들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고슨 길에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며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행복을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은 주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축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 내가 주어진 것을 그냥 냅다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축복을 많이 구약에 보면 항상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랑 함께 갈 때가 많아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부어준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있겠습니다. 그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럴 때 많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니 할 때, 안수기도 할 때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겠다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디 성경적인 정의에서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꼭 번창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번창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번 번창한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최고의 큰 축복, 그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큰 축복은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자신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사람의 날개를 달리게 하는지 모르죠. 근데 내가 너무나 축복받았다. 나는 정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옳은 곳에 있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에게 즐거워하나이다. 왜? 나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참 축복받았다. 나는 참 축복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일을 내가 즐거워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욕해도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럼 왜 복을 받을까? 이 복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왜 고통을 주시고, 왜 가난하게 하시고, 왜 심령이 힘들게 하고, 왜 굶주리게 하고,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영향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Mission of God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 그런 시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이 책은 어떤 것을 권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미션이 있었다, 사명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풀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 사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명령책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 책에 써 있어서 명령책.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야기책으로 보지 말고 명령의 책으로 봐라.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모든 구절마다 다르게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길 위해 매뉴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이때 첫 번째 소개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You will be blessed. You are blessed. So you could be a blessing to others.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짧게 표현하자면
내가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는 이유는 이 축복을 통해 다른 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축복은 그러면 어떨 때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갈 때. 아멘. 복은 그거예요. 내가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정말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게 흘러갈 때 축복이 되는 거지, 나에게만 머문다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축복은 흘러가기 위해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줬다. 그럼 내가 악기를 한다. 악기는 나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그 악기를 통해, 그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함께 누구에게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만 머문다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 누구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게 축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즉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한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축복이면 내가 이 고통을 통해 그 똑같은 고통의 속에 달려갈 때 나는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어했던 가정의 부분, 자존심의 부분, 나의 이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보면 축복인 이유가 왜냐? 그 고통을 통해 누구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저는 외로운 사람을 되게 잘 알아봐요. 제가 어릴 때 너무나 외로움에 되게 힘들어했어서 눈빛만 봐도 누가 외로운지 알아요. 그만큼 그게 예전에는 너무 싫었어요. 내 눈빛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혹시 보일까봐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안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고통 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너무나 잘 알아봐요. 그게 눈에 보이고 마음에 보여요. 그럼 나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니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위로할 수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8계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팔복에서 고통 있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도구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참 많아요. 왜?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은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아세요? 어떤 게 pH를 봤을 때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하죠. 정말 이게 어떤 pH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쓰는 테스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진심으로 알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이 12절이었어요.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라. 이게 두 번이 써 있어요. 성경에 두 번이 써 있다는 것은 바로 반복된다는 것은 여기를 집중해라 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거기 팔복 중에서 집중하는 게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이 무엇이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12절에서 또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핍박받을 때 기뻐할 수 있냐 없냐에서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으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겠죠.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또 더해요. 너만 받은 게 아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5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아직 박해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박해 받을 줄 생각도 못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때는. 근데 그것을 미리 깔아두세요. 왜냐? 그런 시기가 오니까. 그런 시기가 분명히 모든 제자의 삶에 옵니다. 핍박받을 때, 힘들 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과 핍박 또한 나에게 축복이다. 아멘. 언제 나를 통해 이 축복이 흘러나갈 때. 여러분, 욥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으며 다윗 왕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었을 만큼 우리가 정말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는 그 사람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삶이 더 힘든지 배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더 힘들어서 더 축복받았고 누가 더 안 힘들어서 축복받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런 환난 속에 믿음을 지켜서 축복을 받은 거였으면 나 또한 견딜 수 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게 하세요. 너 혼자 아니다. 네가 겪고 있는 이 힘듦 너 혼자 겪은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겪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마라나타는 잘 흘러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테스트예요. 나는 힘들 때 기뻐할 수 있냐? 누가 나를 욕할 때 웃을 수 있냐? 아멘. 웃어야 돼요. 웃는 사람이 승자예요. 아멘. 웃어야 돼요. 웃는 것도 연습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예전에도 뭐 교회에서 다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하는 걸 들으면 그들에게 더 반갑게 인사해요.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웃고 더 너스레 떨어요. 그러면서 기억해요. 주님, 제가 승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제가 승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탄의 괴리로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냥 기뻐할 수 있는 마음만 주시옵소서. 정말 연습 많이 해요. 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시험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죠. 나는 축복받은 자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담비야. 즐거워하라 담비야. 괜찮다. 너의 전에 목회자들도 너의 전에 선지자들도 너의 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핍박을 함께 받았으니 네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뻐하라. 너를 통해 내가 일하신다는 말씀이 저한테 항상 다가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여러분께 읽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든 거 무섭죠. 순간순간 무섭죠. 하지만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마귀보다 더 센 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계략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두려워할까?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탄의 계략에 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저도 유학생 생활할 때 힘들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나랑 똑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배 아프기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제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눈에 보일지언정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 이것들이 다시 조용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웃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슬픈 거에 뉘우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즐거움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세 개밖에 아직 안 했거든요. 그죠? 이 세 개만 잘 지켜도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을게요. 이 세 가지, 매주 한 가지만 더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 생활이 달라지나? 내 생활이 달라지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오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축복이 흘러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 여기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만 바라볼 때는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해주셨습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애통할 때, 그때 우리를 축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옳은 관계에 있을 때 세상보다 더 큰 천국을 얻습니다. 주님과 옳은 관계에 있을 때 저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고 삽니다. 더 큰 길을 예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화평을 위해서 다가갈 때 그게 힘들어도 주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주님, 뉴송 마라나타가 축복을 흘릴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재정의 축복이든, 그게 은사의 축복이든, 그게 고통의 축복이든, 그게 정말 화평하게 하는 일이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갈 때, 그리고 내가 축복을 흘려보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짐해서 감사히 흘러보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보시며 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 보시며 만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는 자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올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다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가 멋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 모습에 그 상황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거는 우리 사탄에 속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난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고난이 없다 해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축복받을지어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국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복받은 자리로니 주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어려움에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애통과 정말 힘든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마라나타 중에서 정말 세상을 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 축복이 흘러갈 때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주님, 지금 보이지 않은 것을 더 보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능력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축복받은 자요, 축복을 흘러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이번 주 한 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얹어 우리가 기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마라나타 청년 가운데서 정말 새 꿈을 꾸게 하고 새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이 보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나라를 오늘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리 받고 그럴 줄 알고 이 축복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축복받은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한 주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